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회개하지 않는 압살롬을 섣부른 입맞춤으로 용서해 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다윗은 회개하지도 않는 아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왕자의 권세까지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해 준 결과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더욱 교만해지게 되었고,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많이 사랑했지만 잘못된 사랑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가 언제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아들을 용서해 준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 이후로 압살롬은 더욱 악해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 준비를 시작합니다. 당시 왕들은 자기 위용을 가시하기 위해서 앞에 군인사들을 세우고 병거를 타고 이렇게 백성들을 순시하는 일들을 했는데 자기가 왕도 아니면서 벌써 이런 짓을 압살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외모는 어떠하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의 흠잡을 데 없는 외모는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 주시고 은총을 받은 자인 것 같은 그런 외모였고, 그의 화려한 머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권세를 주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압살롬이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그렇게 병거를 타고 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차세대 왕권 주자가 압살롬임을 은연중에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적극적으로 이제 백성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죠. 2절 3절입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여기 성문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출입문만을 말하지 않고 당시에는 성문에서 왕이 세운 재판장이 백성들의 여러 가지 민원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재판의 자리가 성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전략적으로 성문 앞에 나가서 미리 재판장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백성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외모에 권세와 힘이 있는 것 같은 그 머리 스타일에 꽃미남 왕자님이 자신들 같은 일반 백성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황송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압살롬이 얼마나 따뜻하고 상냥했겠습니까? 제가 압살롬의 성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따뜻하고 상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이 있을 때는 다 가면을 쓰고 그렇게 상냥한 모습으로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이름이 무엇이냐? 무슨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그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말이 옳다. 네가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위로하면서 은근슬쩍 다윗 왕국의 통치와 또 이런 사법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 같으면 내가 왕이 되고 재판장이 되면 내가 이런 불의한 문제를 다 해결할 텐데 하면서 은연중에 아버지 다윗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이 불의한 세상에 대안으로 자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하는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압살롬의 언어를 보십시오. 뭐가 자꾸 강조됩니까?
내가 하면 이 억울한 일이 없다. 내가 하면 이 나라가 올바로 산다. 자꾸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 압살롬의 언어 속에 지독한 교만함이 묻어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압살롬은 쇼까지 해요. 5절 6절 말씀.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시장에 와서 그냥 90도로 절을 하고 악수 한번 해달라고 하고 평소에 먹지도 않는 그 서민 식당에 가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일국의 차세대 왕세자가, 그 영광스러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끌어안고 내게 샬롬의 키스를 해주는 것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이 샬롬의 키스는 너와 내가 친구라는 거예요. 당시 그 절대 군주 사회에서 그 신분의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왕족 앞에서는 항상 일반 백성들은 땅에다 얼굴을 대고 감히 얼굴도 못 쳐다보는 그런 존재를 끌어안고 네가 나와 친구다라고 해주니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왕자가 나를 친구 삼아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은 그렇게 감격이 되고, 그래서 자신의 동네에 돌아가서 압살롬에 대한 좋은 소문을 쫙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압살롬에 대한 충성 맹세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장세동 씨 잘 아시죠? 역사적 과오가 많은 분이긴 하지만 주군에 대한 의리만큼은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장세동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목숨 바쳐 충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남 전쟁에서 자기가 부상당해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자신의 직속상관도 아닌 전두환 대령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자기 어깨를 두드리면서 내가 이야기 다 들었다. 너는 참 군인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장세동 씨 마음 가운데 내가 평생 저분을 주군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때 딱 마음을 먹어버렸대요. 그리고 그가 이런 어록을 남겼습니다.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 지금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압살롬 그러면 이 왕자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하겠다. 그냥 충성 맹세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압살롬이 무려 4년씩이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 모습을 보면요, 압살롬은 정말 치밀한 사람이에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탁월하게 이뤄내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MBTI 성격 유형이 유행인데 제가 압살롬의 모습을 어떤 유형일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ENTJ 같아요. ENTJ. ENTJ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뛰어난 리더십이 있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서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불같고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는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다치게 해요. 그리고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잘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도벨의 책략, 아주 좋은 책략을 압살롬이 결정적인 순간에 듣지 않음으로써 이제 압살롬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유형의 리더가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람이 나폴레옹이 딱 이런 유형의 성격입니다. 탁월한 전략가이고 야심이 많아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고집이 세고 나폴레옹의 별명이 뭐예요? 독불장군이에요. 그냥 뭐 하나 꽂히면 그냥 밀어붙이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또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나폴레옹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딱 이런 유형의 사람이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이뤄나가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 암몬을 살해할 때도 그냥 죽이지 않고 2년 동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대항할 때도 지금
자기의 모든 이 쿠데타의 계획들을 철두철미하게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불도저처럼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화되어지면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딱 압살롬과 똑같은 성격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압살롬하고 바울이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고 망했다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박살이 나고 성화되어지니까 주님 손에 딱 붙잡히니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걸어버리잖아요. 우리 일신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ENTJ 유형의 성격 유형이 분명히 계실 텐데 압살롬 되지 마시고 바울 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압살롬은 자신의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생각이 되니까 이제 담대하게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신의 쿠데타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거짓말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어요. 이 망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헤브론으로 가겠다는 거죠. 왜 헤브론으로 가려고 합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했던 그런 기업의 땅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7년 6개월 동안이나 다윗 왕국의 기틀을 마련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압살롬은 일부러 헤브론으로 가서 곳에 반란 정부를 세우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함으로써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통 계승자이고 이 갈렙과 같은 리더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선포하고 그런 명분을 얻으려고 헤브론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라 곳곳에 압살롬은 자신의 사람들을 전령들을 보내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선포되어지는 순간 온 나라에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전파하도록 이미 사전에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이것을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신문 방송을 장악해버린, 언론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는 무슨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소식이 빨리 전해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곳곳에 중요한 곳에 압살롬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나팔을 불면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새로운 뉴스를 전파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이 왕이 됐나 보구나, 이제는 압살롬을 따라야 되나 보구나 라고 하는 여론전을 이미 사전에 작업을 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긴 것이죠. 게다가 마지막 퍼즐로 탁월한 전략가 아히도벨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제사 지를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기서의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용사들을 말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전향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많은 용사들이, 많은 인재들이 압살롬에게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영향력이에요. 아히도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책략가입니다. 옛날 삼국지에 유비에게 제갈공명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 이런 사람이죠. 수많은 전투에서 그의 탁월한 전략을 통해 승리를 거뒀던,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원로요, 또 탁월한 불의인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압살롬 편이 되어버렸어요.
압살롬은 의도적으로 아히도벨에게 접근해서 자신의 편이 되려고 계속 간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히도벨의 마음을 압살롬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히도벨이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손녀의 가정을 어떻게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고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 가정을 깨뜨려 버렸는지를 아히도벨은 다 봤던 거예요. 다윗의 그 부도덕함, 그 무책임함 때문에 아히도벨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압살롬이 여우같이 파고들어서 다윗을 배신하도록 한 것이죠. 오늘날 신천지가 그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모략이라는 단어로 교회 안에 몰래 숨어들어서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사람,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험담하고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부정적인 마음에 타고 들어가서 마귀의 자녀로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마음을 간파를 하고 계속 공을 들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반역의 깃발을 딱 올리는 그 순간에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게 됐어요. 아들이 배신했다는 그 이야기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신뢰하고 사랑했던 아히도벨마저도 자기를 배신했다는 소식은 다윗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 아픈 고난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첫 번째로 이 기가 막힌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슬펐는지 다윗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길로 올라갑니다. 근데 한술 더 떠서 아히도벨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소식이 더해진 것이죠. 그때 다윗이 모든 것이 끝나버렸구나,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절박한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압살롬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압살롬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비참하게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철저하게 교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무엇인가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후세를 붙여주셨어요. 이 후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이럴 때에 이를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책략들, 다윗은 아히도벨의 책략대로 만약에 압살롬이 움직였다면 꼼짝없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책략으로 다윗을 동안에 든 쥐처럼 몰아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이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책략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결정적인 순간에 건져내는 역할을 후세를 통해서 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힘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이 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아픔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나요? 다윗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의 매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매를 드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매가 자기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저주의 매가 아니라 자기를 살리고 훈련시키는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외국인데요. 개 3마리, 들개 3마리가 한 사람을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개들이 막 달려드니까 순간적으로 옆에 벽돌이 있어가지고 그걸 잽싸게 확 집어드니까 그 순간에 개들이 손살같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개들이 왜 도망갑니까? 돌에 맞아봤어요. 사람이 뭘 허리를 숙여서 집어서 던졌을 때 아팠던 경험이 있으니까 딱 돌을 집어드는 순간 후다닥 도망가 버린 것이죠. 우리 집에 강아지 콩이가 있는데요. 제가 산책시키다가 벽돌을 탁 집어들면 우리 콩이는 후다닥 도망갈까요? 아니면 꼬리를 흔들고 좋다고 달려들까요? 우리 콩이는 좋다고 달려들 것입니다. 똑같이 돌을 드는 행위지만 돌을 든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찍어 죽이려고 하는 돌이냐 아니면 던져서 물고 오는 나랑 놀아주는 돌이냐. 겉모습은 똑같지만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매를 드셨지만 그 매는 다윗을 죽이는 매가 아니에요. 다윗을 더욱더 경건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다윗을 사용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들어서라도 다윗을 훈련시키셔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잘 깨닫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러 반역을 하고 쳐들어왔을 때 그 압살롬에게 대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압살롬을 칼로 힘으로 눌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매가 왜 들렸어요? 누구를 깨트리려고? 내 자신을 깨트리려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 마음의 구조, 옛사람의 기질들, 아직도 그 마음 안에 있는 정욕들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기 위해서 매를 드셨는데 엉뚱한 압살롬 잡아봤자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안 겁니다. 압살롬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다윗이 압살롬과 대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냐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하더랬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 다윗이 압살롬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싸울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전쟁에 능통한 백전노장이고 다윗 주변에는 아직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들이 아직도 즐비합니다. 다윗을 아직도 사랑하고 따르는 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천의 요소 아닙니까? 여부스 족속이 그 시온 산성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까? 왜요? 그곳이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군대로도 많은 군사를 막을 수 있는 곳이에요. 압살롬을 대적하려면 그냥 예루살렘의 성에 남아서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넉넉히 압살롬을 이길 수 있죠. 근데 지금 왜 이 징계, 하나님의 매가 왜 떨어졌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으니까 압살롬과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서둘러 도망가면서 자신의 성에다가 자신의 첩들을 남겨놔요. 이것은 평화의 제스처입니다. 내가 너와 싸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만약 다윗이 싸우려고 했다면 있는 대로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을 끌어모으려고 했겠죠. 블레셋 사람이 이때가 6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다윗을 따르겠다고 왔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 따라올 필요 없다. 돌아가라 그럽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때에 왕이 가드 사람이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다 그러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압살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칼과 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니까 네가 나를 도와준다고 오는 건 고마운데 그냥 돌아가도 상관없다. 대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쫓아왔어요. 왕이시여 언약궤와 함께 가십시다. 돌아가라. 25절 말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보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압살롬을 대적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시는 언약궤가 함께하면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압살롬 그 언약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으면 나를 다시 언약궤 앞에 세우실 날이 올 것이다. 이 징계는, 이 싸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풀리는 문제지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미 간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기로, 납작 엎드려서 훈련받기로 딱 결단해버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하나님과의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압살롬이 얼마나 강하냐, 압살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었느냐,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드셨는지를 그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서 다윗 왕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구속사에 쓰시는 일에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를 들어서라도 그 존귀한 일에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다윗을 훈련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그런 열심을 품으시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환경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자식들이 골치를 썩이고 계속해서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뭔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때려잡는다고 그 문제만 단편적으로 해결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왜 매를 드셨어요? 나를, 고집스러운 나를, 옛사람을 붙들고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으로 사람의 매로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이 모든 문제는 같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훈련의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문을 열어줬던 한나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드셨죠. 그의 삶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난인과 더불어서 그의 마음을 염장지르고 뚜껑 열리게 하고 정말 열받게 하는 분인나라고 하는 대적자가 한나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그 고난이 힘드니까 한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가슴 아픈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나만
소원이 있고 나만 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울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깨트리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우리 아들을 그렇게 거룩한 아들로 세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 아들을 써주십시오. 이 소원 기도가 뽑아지기까지,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이 기도를 뽑아내시려고 일부러 한나에게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를 통해서 그를 아프게 하셨고 상처받게 하셨고 울게 하셨습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한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결코 하나님의 깊은 소원을 깨닫지 못했고 기도하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어머니로 한나가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한나처럼 구속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탁구 종목에서 그놈의 중국의 그 높은 만리장성에 번번이 막혀가지고 전부 결승 진출을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중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탁구를 잘 칩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축구는 또 못해도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럼 중국 사람들 안에는 탁구는 잘 치는 DNA는 있고 축구는 잘하는 DNA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축구 전문가들에 의하면 몇십만 명 중에 한 20만 명, 30만 명 중에 한 명은 메시나 호날두와 같은 그런 유명한 탑 클래스 선수들의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국이 14억 인구니까 메시나 호날두 같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가 돼야 되고 호날두가 돼야 될 그런 축구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동네 창고에서 맨날 탁구만 치고 있으니 무슨 놈의 메시가 나오고 호날두가 나오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못 해내니까 중국 축구가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용사로 쓰고 싶은데 메시가 탁구나 치고 있는 것처럼 헷갈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그들을 멋지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쓰시고 싶으셨는데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도 변화가 안 돼요, 인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못 쓰임 받고 다 가버린 인생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때때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시는데도 그거를 못 깨닫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는 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고에서 탁구 치는 수준이 아니라 탑 클래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신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때때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의 고난이 있으십니까?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 매를 드셨어요?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다윗처럼 한나처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매를 드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깊이 깨닫고 고난이 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엎드려지고 겸손히 훈련받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주변의 고난의 문제들도 같이 해결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맨날 걱정의 눈빛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분이 좋으셔서 하하하 웃으시는 저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런 사람들 찾고 계세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쓰셔야 하기에 때때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바로 이 고난의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로 나아가야 하며 겸손히 엎드려져서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의도를 깨달아 주님 앞에 잘 깨드려질 때에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소원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우리를 향해 드셨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하나님 우리가 달게 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기도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포자기 하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해보시고 자녀들 해보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 하나님 온전히 세워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